오늘의 제목은요, 달리다가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운동회 때 달리기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지요? 그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반 대표로 몇 명씩 뽑잖아요. 그래서 반 대항으로 막 하는데 그 코너 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코너 돌다가 넘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리기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뛰다가 한 가지의 목적이잖아요. 뭐겠어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뛰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떤 경험이 좀 있으세요? 기억이? 때로는 그 기억이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청년의 때는요, 아무리 그 청년의 때를 지난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해 라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요, 지금은 그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앞만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 목표가 있는 거 좋아요. 좋지만 넘어졌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가 그때가 어떤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땅바닥에 납작하게 붙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삶을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악뮤의 이수연 자매의 그러니까 간증은 아니에요. 유튜브 자기 계정에 올린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의 공백과 자신이 겪었던 슬럼프와 우울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백을 유튜브에 한 30분 정도의 영상으로 길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다가 이 이수연이라는 자매가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정이 아예 그냥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그냥 폭식하게 되고 그저 히키코모리처럼 박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한 방향만 보면서 가다 보면 그 순간에는 내가 열심으로 가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넘어지거나 순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참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한 인물이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는 바울로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있었고요, 확신도 있었고요, 자신은 멈출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요, 잘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하나가 너무나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장면이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과연 이 사울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쓰러지게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특히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것을 번역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것을 의미를 살펴보니까 위협과 살기를 숨쉬며 라는 의역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늘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 보이는 사람, 그런 숨 쉬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그런 정말로 늘 날마다 위협과 살기를 숨쉬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요, 단순히 어떤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신앙이 충실했기에 그런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야, 율법 123번 하면은 바로바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하철 노선도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율법이 600몇 가지가 쫙 있는데 그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당대에 내노라 하는 지식가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신앙이 깊고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 율법에 위배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당시에 이 사울이 꽂혀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처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첫 순교자로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저단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메섹을 가려는 이유가 그곳에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종교적인 심판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고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사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저형시키는 것. 그래서 자신의 확신에 차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그것을 목적을 삼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오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보다 나는 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해요.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라는 거죠. 사울이 무슨 어떤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정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그 빛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울의 만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 교단을 만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바로 선행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이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은요, 그런 선행 은총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야, 너 왜 내 사람들을 괴롭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여기서도 사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사울을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무언가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야, 아니면 누구야 하고서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영주야 이거랑 뭐가 더 급해 보여요? 뭐가 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을 부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하고 싶거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더 진심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지금 사울을 부르실 때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요, 쓰러진 자리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요, 자신을 쓰러뜨린 그 상황에서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나 저기 가야 되는데 하고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거창한 고백도 아니고 대단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지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단 하나의 질문이 사울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도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물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의 물음과 같은 물음일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믿음의 첫 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세요. 돌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는 예수다라고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이름 얘기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이름을 직접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반대하고 지우려 했던 그 이름, 그분이 지금 사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아워십 잘 아시죠? 피아워십 그 찬양팀의 대표, 그러니까 리더 사역자분이 이동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로 교회 사역자로 정말 열심히 달리던 분이에요. 이분 다 아시죠? 피아워십.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뭘 좋아하시냐면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 무릎이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었어요. 재활.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자녀들이 아빠 따라서 나도 축구하자고 그래서 아빠한테 축구하자고 쫄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겠어 그러고선 아내분은 말렸는데 그냥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이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이제 무릎 수술을 다 받고 병원에 며칠 동안 좀 쉬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잘 회복하고 얼른 가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실 복도를 일어나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데 머리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크게 부딪히고 나서 기억이 없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리셨대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생긴 게 아니라 머리에 무려 5군데의 출혈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잠깐 기억이 없었다가 눈을 뜬 그 시간이 무려 이틀이 지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분이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틀 만에 깨어나셨지만 그런데 이분이요. 온 세상에 냄새가 안 나고요. 맛이 안 느껴지고요. 자신이 뭘 하는지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출혈의 후유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분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내가 음정을 어떻게 맞춥니까? 답답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참 동일시되면서 느껴졌대요. 엘리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회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러한 자신의 사연을 간증하고 그것을 나눴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어떤 분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요. 자신도 뇌출혈로 남편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8년째 허리가 아파 누워만 있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다는 분이 연락 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큰 암에 걸려서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보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청년이 연락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저 나는 그냥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목적을 나의 그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갔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나의 결핍과 아픔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셨구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간증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달리던 길 위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이 이동선 목사님도 달리는 사역의 길 위에서 쓰러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진 자리에서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달라진 건 그 사람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를 살게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려 사흘이에요. 3일 동안이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온 세상이 멈춘 사흘, 3일이었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사흘에 주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셨던 사흘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했다 이런 것보다요. 그것보다 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서의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흘도요. 이 죽음과 부활의 그 예수님과 같은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는 옛 존재가 죽고
새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요. 사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한 길로 달려갔던 자신에게 다가온 그 절망과도 같은 쓰러진 그 순간에서 다시금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같았지만 그 목표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기가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남의 힘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현실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리인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음을 사울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달려가는 길에서 달리다가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방향이 있겠죠? 학업의 방향, 취업의 방향, 학위의 방향,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때에 우리가 같이 이 사울의 첫 마디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여 여러분이 달리는 그 길 위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는 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그래서 어떤 존재인데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해서 네가 나에게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값없이 너에게 함께 할게 라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달리는 길 위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